자,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질서 안에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질서 안에서 살아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나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할 때나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아는 것 가운데서 질서를 지키거나 아니면은 내가 모르는 것 가운데 그저 삶에서 익숙해져 버린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질서를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횡단보도 건널 때 우측통행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횡단보도 할 때? 모르는구나. 횡단보도 할 때 여러분 우측통행 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건너가야 돼요. 자, 여러분 오른쪽으로 안 건너면요, 혹시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좀 더 밀려가지고 나갈 때 그나마 사고를 당하지 않을 확률을 위해서 우리는 우측통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학교에서는요,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질서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와 성도라는 질서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질서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요, 우리는 약간 좀 눈살을 찌푸리는 게 현실이에요. 전사님 예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한지 알아요? 자, 첫 번째 사진은요, 여러분 역주행 사진입니다. 오면 안 되는 곳으로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사진은요,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는 분들을 우리는 김여사라고 부르기로 사회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횡단보도에 차가 통행하고 있다면요, 불법 주차된 차를 보거나 역주행하는 차를 보면요, 여러분 눈살을 찌푸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되고 운전이라는 걸 하게 될 때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안에 있는 나의 죄된 본성들을 보게 될 겁니다. 으이씨 막 이러면서 막 야이씨 막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저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는 나를 볼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해요.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질서 안에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세우셨어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 그 경계를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심으로 땅과 바다라는 장소를 구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셨고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계절과 날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사는 동물과 바다에 사는 동물, 그리고 땅에 사는 동물을 만드셔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갈 질서를 주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그 질서 안에서 일하세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요, 질서를 만드신 분이고 그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세요. 자, 그러나 그 질서에 얽매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넘어서 일하시는 것을요, 우리는요, 기적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 이상의 어떠한 자연적인 일이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해를 거꾸로 돌리신다거나 바다를 가르신다거나 갑자기 범람에 있던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거나 이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자유하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는요, 기적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당연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그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은 질서 안으로 들어오시고 질서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고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러한 질서는요, 때로는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나를 순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억압한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질서는 우리를 억압하는 또 하나의 율법이나 구속하는 쇠사슬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며,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고백하게 하는,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질서 안에서 방향성을 조율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최초의 회의라고 합니다. 교회의 최초의 회의. 도나 가운데 앉아. 빨리 run. 너무 따뜻한 햇살 가운데 있어가지고 졸음이 쏟아질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의 최초의 회의입니다. 처음 회의.
처음으로 있었던 회의인데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돌아왔다는 것을 끝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 안디옥 교회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은요, 이방 교회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제외하고 이방, 다른 나라에 다른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 가운데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율법의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은 전사님의 지금까지의 설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죠? 건이야, 우리는 어떻게 구원 받니? 맞습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게 아니고 죄인 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말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가지고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의 법대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남자들은요, 태어난 지 8일 안에 그 할례를 받아야 돼요. 8일 만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할례를 통해서 이게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셨거든요. 내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내 몸에 새기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 할례를 받아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듣고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의 다름으로 인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 형제들이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떤 해결책도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안디옥 교회는요, 그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문의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냅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르러가지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들을 영접했어요. 그들을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일과 전도 여행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다시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전의 과거는요,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성도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해야 된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처럼 너의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자, 긴데 잘 들어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지원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베드로의 말을 요약하면요, 야,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 우리도 순종하지 못했던 그 율법,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너희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강요를 하냐? 그거 틀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내가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보니까 아니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나는 믿는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들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1년에 10독을 한다고 해도, 내가 기도를 하루에 8시간씩 한다고 해도,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내 노력과 힘으로 쟁취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주신 거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내가 그 하나님께 가서 복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야, 그거 절대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듣더니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야,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돌보신 그 사건, 고넬료의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야, 선지자들의 말씀,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건 너희 알지? 그것처럼 선지자의 말처럼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아모스 9장 11절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고보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권하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화적인 것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 모세에 기록된 것대로 이것만큼은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다만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제시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너희들아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권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잖아요. 어떠한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잖아요. 열의 열은 이단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요, 그저 선물을 받은 것 뿐이에요. 내가 쟁취하고 구하고 내 자격을 내세움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을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이라고. 오직 은혜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일 있을 때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자세한 건. 자, 예루살렘 회의는요, 이러한 중요한 기독교 핵심 교리를 정의하는, 그리고 정리하고 정하는 회의였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자, 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니까 율법을 내세우면 안 돼. 어떤 이에게 이것을 행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이것을 요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도사님은요, 오늘 말씀 통해서 좀 더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뭘 더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질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질서. 앞에서도 계속해서 질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더라도요, 구원은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부터요, 여러분 쭉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고 불렸던 그때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요, 그 사울이라는 자를요, 구원하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보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어떠한 일을 잘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왜 핍박하느냐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울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요, 구원을 내가 어떠한 조건을 이룸으로써, 어떠한 자격이 됨으로써 받는 것, 성취하는 것,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요, 그들이 알았어요. 오직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들도 다 알았어요. 이것이 틀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틀리다는 사실을 알고 정답을 알았는데도 그들은요, 스스로 예루살렘이라는 교회로 가가지고, 야, 이 문제, 너가 지금 말하는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너가 지금 말하는 유대인의 어떠한 형제들이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묵살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앞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누자라고 스스로 자신들을 순복해요. 어디에? 그 교회의 권위에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각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들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누신 하나님의 뜻하심을요, 선포했고 약속으로 정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며 나아갔습니다. 질서를 세웠고 그 질서에 스스로를 순복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권면하죠,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권합니다. 신학적인 가르침과 삶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권해요. 때로는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징계하기도 하고 회복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때로는요, 교회의 존재나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삶, 그 개인의 구원에 집중하니까 이제는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요,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내가 이번 주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예배 드린 거야. 야, 나 교회는 나가지 않는데 집에서 매일 어느 교회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나는 주일에 예배 드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코로나라는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던 수단들을요, 이제는요,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을요, 그것으로 대체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실망해서요, 교회는요, 없어졌으면 좋겠다. 교회는 필요 없는 존재다.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이에요. 맞아요. 교회의 잘못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라요.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합니까? 나는 전교 1등이다. 아, 전교 1등은 완벽하지 않지. 나는 시험을 보면 다 1등급이다. 이런 불완전한 존재들이요.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언제나 잘 듣는다. 나는 부지런하다.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만큼 우리가 완벽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진짜 불완전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고요.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교회는 병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병들었어요? 죄로 인해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요, 굉장히 완벽한 곳, 성도를 완벽한 존재, 목회자를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오해하니까 결국에는요,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래? 어떻게 전도사님이 저래? 어떻게 선생님이 저래? 어떻게 권사님이 저래? 장로님이 저래? 이러면서
우리는요, 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어떠한 행동에 어긋난다면 바로 그들을 정죄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되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여러분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내가 이 교회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나아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때로는 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고 그런 존재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일하세요. 그런 교회 안에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고요.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해가지고 그 이제 베드로의 시체,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요, 베드로 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요,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를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를 뭐 세례 요한을 따라온 그 사람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하는데, 야, 그러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니? 그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베드로가 이것은 네가 혈육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이다. 너의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 믿음 위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교회에 천국 열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모인 그 교회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모이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때로는 문제와 사고를 일삼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세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성도를 양육하고 세우고 세상 가운데로 보냅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을 배우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써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알아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서연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한국말로 해석하면 뭐라고 그래야 하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가 P로 시작해. P-A-S-S-I-O-N.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미안해, 발음이 좀 그래서 그래. 몰라, 그건가 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뭐야? 네, 그 패션수의 패션 아닙니다. 네, P로 시작하는 패션인데, 여러분 이 영화 나중에 이 영화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볼 수 있으면 꼭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까지 약 한 몇 시간 정도 될까요? 대략 한 뭐 16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영어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요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써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신을 찢는 채찍의 고통을 참으시고 손발을 뚫는 못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외침과 그 고립 가운데서도요 자신이 이루어야 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어요. 너무 끔찍한 장면이어가지고 전사님이 흑백으로 갖고 왔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교회는요 여러분 단순한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요 질서 안에서 순복함을 배워요. 순종함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양육을 받고요, 질서 안에서 훈련을 받고요, 세움을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요. 교회는 그러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교회라는 곳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통해서 일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요. 이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피곤하구나. 자,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 성도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요.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플레이스, 장소가 아니에요. 어떠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했을 때 그곳은요 하나님이 주되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왕되심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굳이 일요일에 피곤한 이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교회 안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오십시오.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왔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 자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그러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요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일들을 이루실 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세요.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실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연습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례 주행이라 해가지고 운전면허 학원에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나가요. 그 도로에 나가서도요 시험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운전할 수 있는 실력과 자격을 갖추었습니다라는 운전면허증을 주기 위해서도 여러분 수많은 이론과 실기시험 연습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일,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문적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과정, 고등학교, 중학교라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공부를 위해서 이제 대학을 갈 거예요. 거기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겠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교수님이라는,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험할 겁니다. 훈련시킬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험하고 훈련할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인데 그 일하심을 어떻게 준비시키냐?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훈련시키실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때로는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세요. 때로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심으로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성도로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그 훈련의 과정이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 수 있어요. 전사님이 편의점에서 알바만 경력만 5년이거든요.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사님은 돈으로서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훈련시키셨는데, 전사님은요, 금요일, 토요일 날 새벽 알바를 들어가서 이제 주일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훈련들을 좀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내 체력과, 그러니까 돈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밤새고 나서 교회에 오면요, 앞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처럼 보여요. 하늘나라처럼 보여요. 조명이 반짝반짝반짝거리고요. 흐리멍텅해가지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때로는요,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머릿속에 울리기도 합니다. 그 생활을요, 5년을 했어요, 5년.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도사님, 여러분 가끔씩 전도사님 와가지고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요, 이러죠. 그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이렇게 전도사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너 돈이랑 네가 좋아하는 돈이랑 네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나랑 너 어떤 거 선택할래? 나는 네가 날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서 네가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양육하는 그 가운데 너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는 돈이랑 나 중에서, 하나님이죠, 나 중에서 뭐 선택할래? 끊임없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도사님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일만 되면요, 전도사님 그때 선생님이었거든요. 교사. 여러분들 중학생이구나. 우리 중학생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였어요. 말 지질나게 안 듣고 때로는 도망치고 때로는 대들고 그런 아이들을 섬기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주님, 굳이 이런 아이들을 제가 섬겨야 합니까? 애들 천국에 가든 안 가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거는, 야, 네가 앞으로 섬겨야 되고 네가 앞으로 만나야 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인데 너 전도사 되고 목사 돼서도 그렇게 할 거야? 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훈련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27살부터 5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전도사님 친구들은요 200만원, 300만원 벌 동안 전도사님은 60만원 벌었어요. 네, 그렇게 벌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그 친구들과 뒤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 되는 건가?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면은 나는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한다 만나줄 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 훈련을 받는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서 믿음이 휘청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친다고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도망친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 그거밖에 못해? 라고 우리를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돌아오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은요 저기 멀리서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그냥 멀리서 쭉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힘들다고 칭얼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죽겠습니다.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돈도 없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위로의 마음을 주세요. 세상의 소리에 허우적거릴 때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요 사랑으로 품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질서를 세우시고
굳이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들, 하나님과 동등된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요 그 질서 안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그 질서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실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는요 구원이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누렸고 경험했던 것들을 돌아보니까 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입술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오직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교회의 질서 안에 순복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과 신학적 견해 그리고 경험들을 내세우면서 야, 너가 틀렸어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을 순복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교회의 질서 안에 순복해야 합니다. 질서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교회의 뜻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순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자신을 낮추어 들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 가끔씩 전도사님이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여러분들에게 좀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은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게 더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실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건데 전도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은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되는 어떠한 뭐 공부나 학습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함께 기쁨으로 순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소망해요. 때로는 그 질서 안에서의 삶이 나를 훈련시키는, 그 세상 가운데서 나를 보내심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통로로 쓰실 텐데 그 통로로 쓰시는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것들을 행할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맞는가라고, 때로는 앞날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신 은혜가 있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